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9월 첫째 주입니다. 교회도 창립한 지 3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이런 빠른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이 계시다면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9월 첫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못 뛰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 박수치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만들 내가 사모할 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내가 만든 주님 주님은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를 지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감사게와 주님은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감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산곡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주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힘을 주시네. 주 아래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다시 한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저희 교회 창립 3주년이 되는 9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온 땅과 하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 나타나 증거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며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여 하늘의 이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세상적인 삶을 되돌아보니 기도하는 이전 순간까지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입술로 찬양하고서도 마음은 세상의 안목과 정욕에 빼앗겨 저희의 원대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했고 주신 은혜와 소유를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의지하지 못한 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시며 어리석음과 그릇됨을 징벌하사 주님이 세상 다스리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지난 3년 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날과 달과 해를 거듭하여 오늘까지 주님의 보혈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은혜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 은혜를 더하여 비록 흩어져 있으되 늘 함께 모여 있음 같이 힘써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 예수의 마음을 품어 교회와 이웃을 위해 더욱 사랑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본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전하라 하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 생명의 복음을 그 어떠하든지 간에 간절함으로 찾아 전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로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지금 우리 세상은 여전히 전 세계로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그늘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상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기에 저희들의 무지와 죄를 다 내려놓고 간구드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과 지혜로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 병마와 싸우며 눈물과 기도로 울부짖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주의 사랑과 공의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늘 성령의 세임을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며 인내하고 수고하는 시간들을 주께서 하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감하거나 더함이 없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이끄시며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그의 삶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전한 자의 은혜가 듣는 자의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돌비로 새겨지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만 3주년 되는 창립주일입니다. 먼저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애쓰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교회 창립을 축하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러지 못했는데요. 올해 하지 못했던 이 축하를 우리가 잘 간직했다가 내년에 2배로 더 축하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창립 주일로 예배 드리지만 감사 예배는 9월 셋째 주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창립주일 감사 헌금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9월인데 우리 9월 말씀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목도하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9월부터 성경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 공부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모여서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 10월에는 마운틴 뷰에서 온라인과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든 교회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구별하여 또한 삶에 대한 감사로 또한 열방을 향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또한 성경 헌금으로 하나님 보내주신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이심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풍랑 위를 걷는 사람들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혼자 걷는 풍랑에서 함께 걷는 풍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데사네 땅에 이르니 아멘.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걷습니다. 어떻게 걷죠? 어떻게 걷을까요? 조심스럽게 믿음으로 걷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베드로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걷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는 풍랑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풍랑 위에 서 있는 그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고정관념, 이 선입관이 깨졌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풍랑 위를 걷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오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물 위를 걸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어떤 느낌, 확신, 이것이 아니에요. 그럼 언제나 믿음은 이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기초로 해야 돼요.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물 위를 걸으려면 배 밖으로 나와야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배 밖으로 모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배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배에 머물러 있으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전을 할 때에만 무리를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풍랑을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져요. 왜 빠집니까? 거대한 풍랑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집채만한 빌딩이 자기한테 덮쳐오니까 야, 저 풍랑에 내가 맞으면 덮여지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이런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작동이 멈춰버리는 것이에요. 세상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을 믿었던, 예수를 믿었던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를 계속 걸으려면 믿음으로 걸으려면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즉시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냐, 이거에 따라서 믿음으로 계속 무리를 걸을 수 있냐, 걷지 못하느냐, 이게 결론이 나요. 마지막으로 이 물에 빠진 베드로가요, 어떻게 다시 걷게 됩니까? 예수님께 부르짖잖아요. 믿음으로 걷다가 실패한 내 모습을 보고 그냥 좌절하면 안 돼요.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모습이 나라는 것을 쿨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주님을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요? 물에 빠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건져내시잖아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근데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도 같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실패한 후에 깨닫게 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오늘 31절, 3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붙잡고 함께 배 위에 지금 오르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주님이 언제 베드로와 함께 하죠? 베드로가 물에 빠져 실패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예요. 그런데 그 실패의 때가 오히려 예수님과 동행하는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그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해요. 하지만 이 인생의 실패는 주님과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했던 시점이 어딘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시점. 무리를 걸었을 때가 아니라 물에 빠졌을 때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주님과 동행을 했다면 물에 빠졌을까요? 주님과 정말 동행했다면 베드로가 물에 빠졌느냐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가 주님과 완전한 동행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동행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새겨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동주라는 한자 성어가 있어요. 5월 동주. 오나라 사람과 이 월나라 사람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같은 배를 탔습니다. 같은 배를 탔는데 풍랑이 너무 심해요. 서로 덮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분명 원수지간인데 같은 배 탔고 풍랑이 심해요.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함께 이야기도 하고 살기 위해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동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고 누군가와 함께 말하고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동행일까요?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사는 가정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함께 있지만 절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집에 살죠. 일상적인 대화도 합니다. 자녀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부모한테 찾아가서 요구도 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 요구를 듣고 자녀들에게 들어주기도 하고 용돈도 줍니다. 그런데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자녀들은 방 안에 콕 박혀서 게임만 해요.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무슨 무시를 해요. 듣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 한 집에 살고 있어요. 함께 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같이 드려요. 대화도 해요. 밥도 같이 먹어요. 교회 사역도 교회 봉사도 같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교인들 그 성도들이 함께 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죠.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필요한 게 생기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이 정말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마치 자녀들이 자기 볼 일이 다 끝나면 방으로 들어가 부모와 상관없이 지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 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동행일까요? 이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같이 산다고 해서, 같이 말한다고 해서, 같이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동행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아요. 진정한 동행이라는 것은 몸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마음, 생각까지 함께 할 때예요. 몸은 함께 하고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있으면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몸이 예배당에 와 있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하나님과 동행이 깊었던 때가 언제일까요? 다윗. 사울에 쫓겨 광야 생활을 할 때였을 거예요. 고난의 때예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다윗이 고백을 하죠. 삶과 죽음이 한 걸음 사이뿐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만큼 늘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일심동체였어요.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를 하죠. 언제 범죄합니까?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갈 때예요. 가장 화려할 때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예요. 그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에 있었는지 몰라도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시 언제 다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죠?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때입니다. 자신의 죄악 가운데 넘어져 실패할 때예요. 사람들로부터 야 다윗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손가락질 당하며 창피당할 때예요. 신앙적으로 가장 바닥을 칠 때 그때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과 다시 동행이 시작돼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과 함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면 가난한 마음이 되면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이고 주님과 동행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우리를 낮추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하실까? 왜 이런 처지에, 이런 환경에, 이런 순간에 나를 내버려 두실까? 내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주년이에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소원이 점점 심플해져 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잘 믿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함께 동행하는 것이에요. 말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늘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저의 일이지 않나라는, 저의 사역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어떤 동행을 하십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겉으로만 흉내나는 동행이 아니라 마음이 합쳐지는 그런 진실한 동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주님과의 진짜 동행을 시작하게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 동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또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32절인데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하면서 배 위에 오르세요. 그런데 배에 오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풍랑이 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을 멈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풍랑을 꾸짖으면서 그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나웠던 풍랑, 베드로가 자기 앞에 지체만한 그런 풍랑 때문에 물에 빠졌는데, 그랬던 풍랑이 갑자기 어떻게 해요? 멈춰요. 왜 멈추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더 이상 풍랑이 불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풍랑의 목적은 주님과의 동행이에요. 베드로는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렇게 두렵던 풍랑이 어떻게 해요? 전혀 나한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삐뜩만한 그 풍랑이 나한테 덮쳐와도 겁나지가 않아요. 왜요? 주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그 풍랑 속에서 나를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풍랑이 와도, 풍랑이 없어도 이제는 대체 오케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풍랑이 치면 무섭고 두렵습니다. 걱정이 돼요. 하지만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풍랑에서 나를 건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풍랑은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풍랑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풍랑이 불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풍랑이 멈추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뇌종양 수술하고 후유증이 있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 후유증이 좀 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발작 증상이라는 거. 소발작.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인데 30초에서 한 1분간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이에요. 블랙아웃이 된 거야. 근데 자기가 그런 블랙아웃 됐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보통 이 뇌종양 수술하는 사람들은 간질,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간질약을 먹어요. 6개월 정도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요즘 이제 그 간질약을 먹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또 사이드 임팩트가 생기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희 아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점점 이게 감정적으로 굉장히 심해지는 거야. 근데 그 약을 먹으면 감정적으로 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과 저희 아내와 저가 이 약을 타놓고 먹을까 말까
먹으면 너무 자기가 감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우리 먹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자. 2주 정도 기도해 보고 증상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자. 그러면 저희도 그렇고 뭐 목회자인 저희가 뭐 아내도 그렇고 저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짜 2주간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근데 어느 순간 기도 중에 뭐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한테 그렇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내가 평안해요. 그 다음부터 이런 증상, 소발적인 증상이 있어도 예전처럼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제가 3월 때부터 7월 때까지 저희 아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8월 때부터 이 소발적 증세가 없어졌어요. 아직도 저희 아내는 뭐 완전히 회복이 안 됐어요. 기억력을 못해요. 기억을 잘 못해요.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고 또 1년 전에 있었던 일도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확신이 되니까 오히려 이 걱정이 기대감으로 바뀌는 거죠. 기대감.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몰려올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풍랑이 더 이상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풍랑이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 풍랑은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예배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불어닥치는 이 풍랑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치게 되는 멈추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축복이고 믿는 자의 힘이에요. 오늘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인생의 풍랑이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사나웠던 나를 두려워했던 그 풍랑이요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33절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죠? 예수님께 절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몰랐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몰랐어요? 이전에는?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알매의 깊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지식에서 어떻게요? 한 단계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느끼는 부모의 사랑, 또 청년 때 느끼는 부모의 사랑, 결혼 후에 느끼는 부모의 사랑이 다 어떻게 해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지식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아는 지식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시죠.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묶는 것을 대답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하세요. 60개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세요. 여러 가지 전혀 다른 주제로 60개의 질문을 던져요. 첫 번째 질문이 4절인데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라.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욥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는데 욥이요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왜 대답을 못합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욥이 하나님을 몰라요? 욥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욥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그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욥보다 의로워요? 우리가 욥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보다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믿게 돼요. 우리가 왜 살면서 시험이 들죠?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죠? 주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를 우리가 경험하는데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알면 절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어요? 이 말은 내가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그렇게밖에 못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님을 안다 감히 말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마치 개미가 코끼리를 알고 싶다고 코끼리 등에 타보기도 하고 다리 밑에서 코끼리 다리 밑에서 코끼리 한번 쳐다보기도 하고 분명 이 개미가 코끼리를 보았어요. 코끼리를 만졌어요. 그렇다고 이 개미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만 인식이 가능해요. 인간이 경험한 지식이 10이면 10만큼만 아는 거예요. 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해요. 자기 수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 1억 분의 1 이것을 알까 말까예요. 근데 우리 1억 분의 1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해서 뭘 느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헤롯이라는 왕은 정말로 악랄한 왕이에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도 처형을 해요. 근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헤롯을 가만히 둬요. 근데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헤롯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1절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해요. 연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연설을 듣고 22절을 보게 되어지면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너무 연설을 잘해서 사람들이 그 연설을 어떻게 해요? 감탄하는 것이요. 칭찬을 해요. 이때 이 헤롯이요.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칭찬하는 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받아요.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이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만두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헤롯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벌레에 먹혀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지 못해요. 역대하 우리 32장 2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기도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어요. 병들어 죽을 그 히스기야를 살려서 15년 더 살게 했습니다. 그때 바벨론 사자들이 이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요. 이때 이 히스기야가 자신을 찾아온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열왕기하 20장 13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이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신흥 강대국이었어요. 사실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을 염탐하러 온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18만 대군을 다 무찔렀거든요. 염탐하러 왔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뭘 해야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수르를 이겼는지, 내가 어떻게 병에서 나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에 있는 것들을 다 자랑해라. 역대하 32장 25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려요? 하나님의 진노가 결국 이 히스기야 때문에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히스기야 때문에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망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고도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이 자기를.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헤롯처럼 히스기야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일은 내게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같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알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해요. 34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게네사렛 땅,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과 함께 하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종착지에,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안전하게. 오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고, 알아서 그분을 더 믿고 따르기 원하며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다다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 그분을 높이며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힘든 걸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안전하게 살게 되는지 그분을 높이며 또한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 너도 안전한 복을 높은 거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 위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 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위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하늘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시간 말씀에 의지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이 우리한테 몰려옵니다. 그때 이 풍랑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인생의 풍랑 가운데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걸 알고,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떠나지 않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래서 진정한 동행이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어지면 사납게 불어왔던 그 풍랑도 멈추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풍랑이 이나 풍랑이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그 기적을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믿고 알고,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듣고자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살아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진정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정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자 예수님도 내가 언제 주님과 함께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 속에서 하나님 낮추고 경건케 하여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에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풍랑들이 멈추게 되어집니다. 풍랑이 일어도 그 풍랑을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풍랑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며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내 인생의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 주님을 아는 만큼 더 잘 믿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증거하고 사랑하며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여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풍랑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풍랑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믿음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낮아질 때, 내가 실패할 때, 내 인생의 바닥을 칠 때, 그때가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화려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할 때, 처절한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주님과 동행이 시작되어지면 그 사나웠던 풍랑도 자연스럽게 멈추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그 기절 중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더 주님을 잘 믿게 하시며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로서 날마다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